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또 받아 누리느냐 하는 것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상고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그냥 속으로 대답만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구원받은 거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구원의 축복이라 그러면 뭘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의 축복. 대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면 천국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금 당장 받은 거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건 아니죠. 앞으로 가서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으로 받을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축복을 알아야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죠? 그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 축복을 어떻게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 줄 모르면 축복을 손에 쥐고도 그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말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담력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성도들 지금 여기는 성소입니다. 그죠? 교회는 성소입니다. 예배드리러 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용감한 담력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담력이라는 것은 거기에 가면 뭔가 두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담력도 생기고 담력을 가져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큰 제사장이라는 뜻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시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제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린 겁니다. 속죄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뿌림을 받았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로 뿌렸습니다. 그죠? 물로 뿌렸습니다. 그 의식이 뭡니까? 씻음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우리가 물로 씻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에 나오는 것은 누구를 뵈러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또 믿음으로 담대해져서 우리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나가서 여기서 받은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성소에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갈 때 담력이 필요합니까? 구약시대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보여줄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겁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보면 죽는다. 내 보여줄 수 없고 그저 바위 틈에 너 있으면 내가 손으로 너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면서 내 뒷모습만 보여주겠다. 하나님 우리가 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철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방 혼인을 금하신 거죠. 이방 혼인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고 혼인하고 단절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세움을 받았지만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뵐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음대로 뵐 수가 없었어요. 모세까지도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어디 가서 드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방법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앞에 회당을 만들고 제사장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성소에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처에도 못 가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냥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속옷에서부터 겉옷까지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 딱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해 주신 대로 만들어 놓은 옷 입고 그 다음에 그 옷 입기 전에 뭐 합니까? 목욕 다 하고 그 다음에 옷 입고 그럼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제사장에게 이런 죄를 지어서 속죄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그냥 들어갑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정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계시고 이곳에 계시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소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필요하다고 들어오고 싶다고 그냥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확실한 때가 있고 또 목적이 있고 또 들어가더라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3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를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뭐 이렇게 먼저 자신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옷에 특이한 게 달려 있었죠. 아시죠? 그죠? 출애굽기 28장 34절에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제사드리러 들어갈 때 입는 옷 에봇에 옷 가장자리에 한 군데 금방울 달고 그 다음에 한 성류 달고 한 금방울 달고 한 성류 달고 그러니까 금방울을 옷에 달아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방울 달아놓으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밖에 하고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휘장으로 가려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면 움직이니까 무슨 소리가 납니까? 금방울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제사장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다 어느 순간에 금방울 소리가 딱 멈춰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구나. 제사장이 성소에 제사 드리러 가는 일이 지금 뭘 각오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들어가는 제사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깨끗하게 씻고 다 준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치지 않으실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딴 생각이 난다든지 뭐 정성이 없어진다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발견을 하면 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목숨 걸고 들어가서 드린 그 속죄의 제사가 한 번만 드리고 그럼 남은 제사 다 용서해 줘버리면 다시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좀 마음이 편할 텐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내 죄 지은 거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또 다른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 뭐 자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제사장들이 대표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정말 목숨을 걸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지금 그 시간입니다. 지금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오면서 어색한 방울 달아가지고 아이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치셔서 내가 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는 그냥 오픈을 하신 겁니다. 완전히 열어주시고 내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심지어 집에 두고 온 거 염려하고 뭐 자식 생각하고 딴 생각해도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아마 구약시대 같으면 저부터 벌써 죽었을 거예요. 벌써 죽었을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고처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부활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누지 않는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 휘장이 산 길이고 육체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고처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자유롭게 들어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만나러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은 선민이고 우리는 이방인이고 혼인도 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단절을 해놓고 이방인과 만나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으니까, 죄가 될 수 있으니까 만나지도 말라고 하셨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구약시대는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않으셨던 축복을, 그들에게 금하셨던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뭐 좀 내 마음속에 욕심도 있고 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죽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문을 열어놓으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그 축복이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 만나는 장소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온 그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주일날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님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거기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혼자라도 괜찮아요. 혼자라도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믿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을 뿐이지 우리 성도들도 제사장입니다. 만민 제사장선. 제사장이니까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기도해야 된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지금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곧 예배고 제사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얼마나 생각을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얼마나 내가 자각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목사는 제사장 아닙니다. 우리 온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이고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는 온전하게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선고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곧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죠?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속죄의 제사도 먼저 드리고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용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가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고 다 포용해 주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깨닫게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나한테 내 마음에 뿌려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우리 세례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는 첫째는 참마음, 두 번째는 뭡니까? 온전한 믿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럼 참마음이 뭡니까? 여기 참이라는 뜻은 신뢰할 수 있는 또 진실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마음이라는 것은 거짓된 마음 없고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진실한 마음이라는 뜻이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 만약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지 않는다면 마음은 감추어 두고 몸만, 겉모습만 제사장들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물로 씻고 그냥 겉모습만 거룩한 모습으로 단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다윗을 택하실 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아들들 기름 부으려고 갔는데 11아들 다 지나가 아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겉모습이 당당하고 위풍당당하고 정말 왕의 모습을 갖춘 그 아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사무엘이 아이고 하나님 저 아들 왕으로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 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직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만 보신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면 되는 줄 알고 마음은 안 보이는 줄 알고 외식하고 위선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겉으로는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이 틀렸는데 그 모습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님 11조도 했습니다. 1회에 금식 한 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그 모습만 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절거히 드려사오니 다윗이 성전 건축할 물건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것을 절거히 드렸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건 별거 아니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온전한 믿음. 여기 온전하다는 것도 확실하다, 확실한 믿음이다 그 말이죠. 완벽한 믿음이라는 거죠. 첫째는 믿음의 대상이 온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온전해야 됩니다. 강조할 필요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 다 바르게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필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뭐 강조할 필요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아는 하나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따라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 하나님 이러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순종이 따릅니다. 순종이 따릅니다. 100%는 아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한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10개 중에 한 개 반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도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게 아니라 조그마한 거라도 사랑하면 한 가지씩 순종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 선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라오면 이런 일들을 내 힘으로 하게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저기 계시고 우리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겁니다. 사귄다는 것, 교제한다는 거죠. 교제한다는 것은 따로 떨어져서 뭐 두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그런 교제가 아니고 이미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으면서 기도하고 교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 육신의 욕심에 넘어지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힘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힘주셔서 주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축복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